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신령한 것, 즉 성령의 은사를 사용함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그들의 옛 모습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밖에 있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성령이 없었기에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그들 안에 있기에 이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은사의 유무 또는 그 종류와 상관없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지 못해도 다른 은사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을 받은 가장 강력하고 분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4절로 6절에서 바울은 여러 종류의 은사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먼저 은사의 종류는 많지만 성령은 같다고 말합니다. 이는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은사들 가운데 어떤 특정한 은사가 더 뛰어나거나 탁월한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은사를 주신 분은 성령이시기에 마치 자기 자신의 특별함이나 우월함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의 직분, 즉 섬김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주는 같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의 섬김은 두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지체들을 향한 섬김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을 향한 섬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향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지체들을 잘 섬기는 것이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결국 지체들을 잘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섬김도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섬김은 지체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며 결국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사역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역이란 단어를 결과 또는 성과로 바꾸면 본문을 보다 선명하게 읽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같은 메시지를 전한 바 있습니다.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지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자신이 한 일, 자신의 업적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업적을 가로채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대신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와 직분 그리고 그것들로 인한 결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의 원천이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은사의 원천을 성령이라고 말하고 직분의 원천을 우리 주 대신 성자 예수라고 말하며 모든 결과와 성과의 원천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 다르시지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다양하게 창조하셨고 다양하게 부르셨으며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함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김으로써 아름답고 풍성한 공동체, 교회를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7절을 통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8절로 10절은 9가지 은사에 대해 말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것, 예언하는 것, 영을 분별하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방언을 통역하는 것. 바로 이 9가지가 바울이 언급하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가 9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더 있지만 바울은 대표적인 9가지만 소개하는 것입니다. 혹시 또 다른 은사가 궁금하신 분들은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1절에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은사는 한 성령께서 자기 뜻대로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나눠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사에 대해서는 서로 비교하거나 우월감을 가지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우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각자에게 다양하게 주신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나 혼자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모두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다른 지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큐티를 통해 각자가 받은 은사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선물로 받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받은 은사가 없는데요. 제 은사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큐티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고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요. 다른 지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방법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꼭 크고 대단하게 은사를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은사는 우열이 없습니다. 크고 작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섬김과 봉사라도 지체를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그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서 끝내지 마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고민하시면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